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조금 긴데 제가 빠르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사람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자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 에베소에 다시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제 3차 여행에 그 약속을 지켜서 이제 여기서 어, 장기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울의 습관에 따라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잘 전달이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전달하지만 그들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설득에 달려 있지는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중생의 은혜를 부으셔서 그들의 마음이 열어져야 되는데 마음이 굳어서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뭔가 설득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단념하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고 또 다른 대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전하던 복음을 이제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 두란노 소원은 이게 두란노라는 사람이 세운 뭐 이렇게 서원인지 아니면 그 이름 자체가 두란노 서원인지 이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출처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곳에 도서관이 어, 있는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실제로 큰 도서관이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도서관이 이제 어, 지금은 이제 폐허가 다 되어 있죠. 그 신전의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안에 도서관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지식을 쌓는 그런 곳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이렇게 음란한 지역으로 가는 그 통로가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의 하나에 불과한 어, 그런 소원이었죠. 그런데 여기 두란노 소원은 그 안에
그 모든 로마의 영역 안에 있는 그 광장 같은 도서관 같은 그 이 경제적인 부분들이 또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일수록 이런 서원들이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그곳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단기간 내에 전한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장소에서 무려 2해 동안, 2해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소아시아 지역 이거 앞에서 설명했지만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아시아가 아닙니다. 여기 그 터키 지역에 있는 요 좁은 부분 그때 당시에는 뭐 아마 여기에 인구들이 다 몰려서 살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 지역에 복음을 계속해서 전달해서 주의 말씀을 안 들은 자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한 사회가 말씀이 얼마나 부흥하고 말씀이 얼마나 확산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복음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게 결정이 되죠. 그리고 그 사회가 복되냐 복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뭐 결국에는 말씀이 얼마나 부흥하느냐 그것에 달려 있죠. 그래서 말씀의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제1번 통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은혜를 부으시는 다양한 통로가 있거든요. 말씀만 그런 건 아니죠. 예배를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도 복음 전도를 통해서도 뭐 다 비슷한 연관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특별히 이 말씀에 가장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진리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편만하게 이렇게 확장될 때 그 지역이 회복되고 살아나죠. 사실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던져 놓으신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뒤틀려서 비진리가 된 비진리가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가 저주의 상태죠. 사단이 쓰는 가장 주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뒤틀거나 왜곡하거나 변주시키거나 말씀 그대로의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아서거나 회방하거나 그래서 그 뒤틀린 진리가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을수록 그 지배권이 강할수록 그 사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메시지 이 전체가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전파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곳에 이 소아시아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의 그 7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이때 세워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더라. 이게 충격적인 일이죠. 여기에 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 이전 성경에는 희한한 일 이렇게 적어놨었거든요. 예, 희한한 일이라는 것은 보통 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병자가 일어나는 이런 기적적인 일들은
이제 희한한 일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 이거 뭐 아마 땀 닦는 수건이겠죠. 사도 바울이 장막 짓는 일을 할 때 이 앞치마 같은 것들을 두르고 했을 건데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그 틈틈이 아마 노동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앞치마나 그 머리에 땀 흘리는 것을 막는 이 수건 이것들 뭐 냄새밖에 안 나겠죠. 원래 가죽 다루는 일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뭐 땀 냄새밖에 안 날 육신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가져다가 병자 위에 올리면 사람들이 치유되고 그 악귀도 떠나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은 되게 경건했네. 당연히 뭐 경건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베드로에게 일어난 사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 것은 그거죠. 너희가 왜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쳐다보느냐? 이게 내 경건이나 내 능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본인이 증거하죠. 이것도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경이나 진비 없습니다. 성경이 없던 이 시점, 초대교회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성경의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죠. 이 입에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리고 권위를 얻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모든 부분들을 지지하고 감싸고 그리고 거기에 권능을 부으시고 권위를 부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일에는 이것과 유사한 지지, 권능 이런 것들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복음에 더 헌신되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 등경 위에 둔 불같이 소금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출시키죠. 숨겨져 있으면 안 되죠. 등불은. 그래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어느 시점에는 하나님께서 노출시키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은 아, 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실 때는 굳이 우리를 숨겨둘 필요는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노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 우리 동양적 미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숨겨두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그라들어 버리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양심의 편리, 그 내 삶의 편리. 그리고 사람은 노출되면 피곤하거든요. 이 연예인들이 어떻게든 숨어서 자기 일을 하고 은밀한 일을 하고 늘 노출되어 있는 삶을 피곤해하죠. 때로는 정신병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드러내시고 노출시킬 때 우리는 순종하면서 우리 자신을 은둔시키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인위적으로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은 악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일은 그것은 굳이 숨겨서는 안 되는 일이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강력히 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사람에게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거든요. 복음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우상숭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빨리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고안된 것은
사람이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잘 통합니다. 사람이 고안해 낸 거기 때문에. 기복신앙은 전파가 빠르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게 기복이기 때문에.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사람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에게 들러붙는 것은 순식간이죠. 그러나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체질에 맞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사실, 그러나 나갈 수 없는 우리의 처절한 현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 이것을 육신적인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이거를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사람들에게 설득해서 전하려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거친 것은 빼고 보드라운 것만 전하는, 전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만 전하는, 얼르고 달래서 우리 소망에 대해서 전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소중한 것들, 그리고 그들 눈에 보기에도 매력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소망에 대해서 전할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 범사에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신 이런 것들을 굳이 숨길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복음을 휘거나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이 전달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반드시 필요한, 이 권능이 없이는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권세, 복음을 뒷받침하는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시대, 이 시대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때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아니니까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권능이 필요한 거죠. 죽은 자가 일어나야 되고 병자가 회복돼야 되고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빈번하게 일어나야 마땅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을 구원해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로서 우리가 비록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와 동일한 소명은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 일이 믿는 사람에게도 놀랍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더더욱 놀랍죠. 이 에베소에는 이 마술하는 일들, 이게 재미삼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자신들의 신들을 이제 부각시키기도 하고. 근데 이 마술이라는 단어를 누가가 굳이 쓸모없는 일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이 마술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일, 쓸데없는 일, 쓸모없는 일. 이게 요즘 마술 이게 쇼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거 보러 돈 주고 가기도 하고 그러죠. 얼마 전에 이렇게 어떤 주일학교에서도 뭐 마술 뭐 이런 뭐 재능 기부 뭐 이런 거 하기도 하고 한 걸 봤는데 쓸모없는 일입니다. 재미로 보기는 하겠지만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게 뭐 굳이 막아야 된다 뭐 이럴 필요까지야 있겠나 싶지만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눈요깃거리 정도 되는 쓸모없는 일. 그러나
이 에베소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사람들의 그 관심을 어필하는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술이 어둠의 영역까지 접해 있을 때 그는 더 어두워지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그 마술하는 사람들에게는 어, 일종의 마술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흉내를 내는 자들이 있었고 아마 흉내임에도 불구하고 영 아닌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흉내를 내면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정도 마귀가 떠나는 일이 있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이게 빙자한 이름이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늘 허락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고 14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때로는 어둠의 영역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사람들은 이게 뭐 도대체 뭔지를 알지 못하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권능의 정체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마술과 비슷한 것인가? 특정한 희한한 일을 일으키는 그런 종류의 일인가?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귀신은 헷갈리지 않죠. 명확하고 명료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을 알고 바울도 안다고 얘기하고 있고 너희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믿은 사람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전에 믿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믿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둘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은 사람 중에서도 아직 복음 안에 깊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일을 통해서 이미 들은 바 복음은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거나 어느 정도 수긍하거나 그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그 가슴 속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게 도대체 뭔가?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두란노 소원에서 자기 받은 바 사명을 다 한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잘한 일이죠. 근데 이 사건은 누가 한 건가요? 앞치마를 가져다가 올린 것. 사도 바울과는 관계없는 일. 그리고 이 악기에 일어났던 이 그리고 이 제사장 이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도 좀 우스운 일이죠. 제사장이라고 이름이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그리고 악기를 쫓아낸다고 하는 이런 주술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유대인의 처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제사장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인데 전체 유대계 전체가 그리고 이렇게 어, 다운돼 있는 어쩌면 주석에 보니까 어, 장사치 같이 자기를 이렇게 제사장으로 과시하는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이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드러낼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기록은 돼 있더라고요.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이름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과시하면서도 이런 일을 행하는 그런 불손한 존재들이 복음으로부터 추출되는 거죠. 이렇게 분리되는 것입니다. 본인들도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존재일 것이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누가 올바른 진리 속에 서 있는지를 증명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사도 바울이 있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복음을 증명하시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놀라운 일이야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빗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성령의 행전이다. 성령께서 자신이 주도해 나가시는 일들을 이 기록한 것이 이 행전이다. 그래서 때로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로는 특정한 사도들에게 행하고 계시는 이 일들이 그리고 때로는 믿는 사람도 없고 사도들도 없는 이런 장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이런 불선한 일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하시는 일들 때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판결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정치적 결단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시죠. 그래서 결과는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고 또 맛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이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다. 은 30이면 사람 하나 살 수 있다.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값을 매기거든요. 은 30. 은 5만? 이건 정말 이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암담한 사회도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되니까 일거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 사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 사회가 썩었어. 아니요. 아직도 복음은 강하고 아직도 복음은 이 사회를 온전케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그 복음을 뒷받침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자 그 기쁘신 뜻을 행하시고자 하시는 의지가 있으십니다. 사모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회를 이렇게 지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통치하는, 주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이것을 도무지 역행할 수 없는 법, 문화, 사람들의 습관,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두나미스, 권능,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그게 두나미스거든요. 두나미스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폭발력으로 인해서 다이너마이트라는 그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다가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두나미스라는 이름이 변형이죠. 그 폭발력 때문에 그리고 그 역동성 때문에 다이나믹이라는 이 단어로 이렇게 분가되기도 하죠.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 그리고 다이나믹한 역동성, 이게 하나님의 권능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두나미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의미이죠.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할 수 있고 어떻게 진리가 없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연약하지 않고 교회의 복음도 연약하지 않으며 교회의 복음을 뒷받침하는 성령님도 약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권능의 그 두나미스의 역동적인 그리고 폭발적인 그 본색을 목격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리라. 그 이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권능이 나타나시기를,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권능이 임하시기를, 주님 그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그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더 다이나믹하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모든 어둠의 일이 떠나게 해주십시오. 비진리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일이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종류의 어둠은 오늘 함께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부터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 정신적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그 모든 고통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해 주십시오. 우리의 흑신을 온전케 해 주십시오. 두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근육과 뼈와 우리의 혈관과 우리의 심령이 온전케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의 권능이 임하여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이 임하시옵소서. 주의 권능이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설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뒷받침 안에 있는 진리의 실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쉐렛. 우리가 말씀 속에 더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을 때나 우리가 없을 때나 주님은 일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스케리베드르시아라 스카리비시아라 스카다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